늑대원경은 진경인가 위경인가? 이것은 불교계와 학계에서 오래도록 논쟁되어 온 주제이다. 한편, 그것은 마법을 깨뜨리고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행을 인도하는 중요한 경전으로 천년 동안 고승들로부터 크게 존경받아왔다. 한편, 현대 학파는 그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실은 과연 어떠한가? 능엄경의 진실성은 단지 고증만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역사적 전승, 내용의 철학, 그리고 수행 실천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전의 진정한 모습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이의 마음에 불광이 일어나고 법희가 충만하며 수행에 지장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능엄경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으로 수행자가 마마, 마장을 깨뜨리고 진리를 드러내며 마음 본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깊은 철학적 함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자들에게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은 근현대에 들어 전례 없는 의심에 직면하였다. 청말 민초부터 량치차오, 여청 등 학자들이 대표로 위경론을 제기하여 영엄경이 부처님의 친필 경전이 아니며 후대에 조작된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은 불교계와 학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식자들은 그것을 청고에 전해지는 불법의 진경으로 여기지만 의심하는 자들은 그것의 스타일과 사상이 전통 불경과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외도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의심의 목소리가 강렬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다. 왜 여러 대장경에 등재되고 고승대덕들의 존경을 받은 경전이 거짓 경전으로 여겨질까? 만약 그것이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왜 불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더욱 생각하게 하는 것은 현대학계가 불경의 진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의심함에 따라 많은 경전들이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는 듯하며 이에 따라 많은 불자들이 혼란과 의혹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능엄경의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통, 수행에 관한 깊은 탐구이다. 단지 고증과 문자 분석만으로 진정한 불법의 진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능엄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불법에서 강조하는 수행 체험과 깨달음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한부 경전의 운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승되고 발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능엄경의 진실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전승의 궤적을 탐구해야 한다. 불교의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은 일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유통과 전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출현부터 이후 여러 시대의 대장경에 포함되는 과정까지 이어져 왔다. 이 경전은 수많은 고승대덕들뿐만 아니라 불교 발전사에서 독특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당나라 중엽의 능엄경이 최초로 한문 번역본 형태로 중국에 들어왔다. 이 시기에는 불교가 이미 중화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수많은 불경이 중토의 고승들이나 서역 인도에서 온 의사의 도움으로 중국에 들어왔다. 능엄경의 번역가 방융은 당대 불교 황금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융은 불법에 깊이 헌신한 가문 출신으로 그의 가학은 현장법사의 경전 번역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배경은 능엄경 번역 문체가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하였으며 불법의 원래 맛을 보존함과 동시에 당대 문학 특유의 우아함과 품격을 융합하였다. 이러한 고수준의 번역 덕분에 능엄경은 당시 정교와 수행의 중요한 경전이 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능엄경이 당시에 단지 일부 승려들만이 숭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불교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당대의 지진법사는 이를 개원석교로에 수록하였는데 이는 당시 불교계에서 경전의 진위를 가장 권위 있게 판정한 것이었다.
이후 편찬된 진제심 정석교 목록에서 능엄경은 다시 한번 포함되었다. 이는 당시 불교 사상계든 경전 목록 편찬자든 모두 영엄경의 진실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높은 인정을 통해 능엄경은 당송시대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수행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송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목판 인쇄술 발전은 불경 유통을 크게 촉진하였다. 능엄경은 북송 초기 간행된 계보장에 수록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대장경으로 그 경전이 경전 중의 경전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후로 원대의 원장, 명대의 영락대전장, 청대의 용장 등 어디에 있든지 능엄경은 항상 안정적으로 그 목록에 포함되어 결코 제외된 적이 없었다. 역대 고승인 종밀, 영명연수, 한산덕청 등은 모두 그들의 저술에서 영엄경 수행지도 의미를 매우 찬양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전승과 유통은 그것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위조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한다. 오히려 시간과 수행의 시험을 견뎌낸 진정한 경전이다. 또한 능엄경의 전파는 중토에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티베트 불교도 량엄경을 그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그중 핵심 주문인 량엄주를 대비상계의 전승에 융합하여 수행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이러한 문화 간 전파는 능엄경의 내용과 정신이 지옥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불교 체계에 의해 수용되고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위경론을 반박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능엄경이 중국 불교도들의 허구적 창작물이 아니라 불교 사상 체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능엄경의 역사는 당나라 시대뿐만 아니라 더 이전의 인도 불교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현한 것으로서 단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문자 작품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수행자들이 시간을 통해 증명한 수행의 보물입니다. 그의 역사적 전승을 되돌아보면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은 대개 불교 문화와 수행 체계에서 그가 지닌 깊은 영향력과 권위 있는 위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능엄경은 깊은 역사적 전승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학계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의문 대상이 되었다. 양기초, 여승 등으로 대표되는 의고파는 능엄경이 아마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후대의 선사들이 조작한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 관점이 제기되자마자 학계에서는 빠르게 파문을 일으켰고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각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의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주장들이 견고하지 못하며 심지어 명백한 오해나 편향된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량치초는 냉엄경과 위경론을 최초로 제기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주요 근거는 이 경전의 문구가 지나치게 아름답고 이치가 명확하고 통찰력 있게 전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불경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특징이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 선종의 고승들이 불법을 크게 깨달은 후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량씨의 관점은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능엄경이 하나의 문화 창조물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도교 사상이 녹아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능엄경에서 언급된 십종선, 은 량치차오가 도교 신성관념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하여 그것이 중국화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문장의 아름다움 측면에서 볼 때 능엄경은 번역본에서 확실히 다른 많은 불경과는 달리 언어가 신선하고 유려하며 문학적인 빛깔을 띠고 있지만 이것이 그 모든 진실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당대는 중국 문화와 불교가 번성하던 황금기로 불경 번역이 이전에 없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번역가들은 대개 박식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문학과 분리 모두에 깊은 조예가 있다. 능엄경의 역자 방동민은 당나라 명문 출신으로 가문은 학식이 깊었으며 그의 번역문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개인적인 문학적 소양과 당시의 번역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경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이러한 문체는 능엄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에 번역된 다른 불경들에서도 당대 문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량기초는 문장 표현을 이유로 경전의 진위를 의심하였으나 이는 다소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둘째, 십종선에 대한 의문은 양계초의 논점이 불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분명히 비롯된 것이다. 능엄경에서 언급된 10가지 선시는 실제로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자와 브라만교, 요가식 수행 단계들을 반영한 것이며 도교의 신선 개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는 부처님 시대의 인도 본토의 수행 문화가 이미 선조의 개념과 유사한 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라한, 벽주엄불 등의 용어가 그러한 예입니다. 당나라 번역가들은 한대 독자들이 이러한 수행 경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 전통 문화의 선인들을 대응 번역에 선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문화적 전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도교를 의도적으로 비판하거나 융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화 번역 현상을 위조로 오해하는 것은 실제로 양계초가 경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편견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야심경의 핵심 교리와 사상 구조가 뚜렷한 불교적 특성을 지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점이다. 말기 일부 학자들은 능엄경이 진상을 마음으로 보는 이론에 경향을 두고 있으며 인도의 외도 사상과 유사하다고 여겨져서 순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문의 일부분만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다. 능엄경은 상주 진심을 제시하였으나 이 진심은 중생이 마음을 잇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가정된 교육적 수단일 뿐 궁극적인 절대 진리는 아니다. 경문에서는 또한 분명히 지적하길 거짓된 말이 진리를 나타내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거짓과 같다 하였네. 진심과 망심은 수행의 길에서 세운 대비관계에 불과하며 중생이 망심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진상론의 궁극적 철학이 아니다. 능엄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 진심, 참된 마음, 개념이 실제로 불교의 무상과 무아라는 핵심 사상과 매우 부합하며 외도, 외부 종교, 이론과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능엄경의 문화간 전파는 위경론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전은 한역 불교에서 널리 계승될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티베트 불경에는 능엄경의 한 권이 보존되어 있으며 대백상계주 또한 능엄주에서 직접 인용된 것이다. 만약 이 경전이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문화 장벽을 넘어 다른 불교 체계에 들어가 그렇게 중요한 지위를 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사실 자체가 곧거짓 경전론의 근거를 강력히 반박한다. 학술적 고증은 분명 역사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불교의 실제 수행의 핵심 정신에서 벗어나 문자 형식이나 철학적 경향만으로 주관적인 추측을 하게 되면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불교계가 강조하듯이 불법은 경전의 병을 해치우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수행을 통해 분리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다. 능엄경을 의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정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학문적 사고방식으로만 접근하고 불법의 실천성과 초월성을 간과한다. 이로 인해 그들의 결론은 본질을 벗어나 형식적인 요구에 빠지기 쉽다. 경전의 가치는 단지 그 문자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인도하고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학계에서 어떻게 논쟁하든 능엄경은 수백 년 동안 수행자들이 검증한 법문으로서 그 의미는 이미 단순한 문자 연구의 범위를 초월하였다. 능엄경이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불교 경전으로서의 역사적 전승과 문화적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용과 철학 사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지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깊은 철학적 내포가 일부 학문파가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능엄경에 나타난 사상이 진성 유심론의 흔적을 띠고 있으며 심지어 외도 이론인 인도 브라만교나 요가 철학과 유사하다고 보아
이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대부분 경전 내용의 오독이나 발췌에 기인하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먼저 능엄경의 핵심이 절대적인 진성 철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망심을 대조하여 수행자가 자신의 망념을 인식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불성을 증득하도록 돕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전에서는 상주진심을 제시하며 그 의미는 진심이 본래 중생이 갖추고 있는 청정한 자성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망념과 집착의 가림으로 인해 드러나지 못한다. 능엄경은 물결과 물의 관계와 같은 여러 주석을 통해 진심과 망심의 본질을 설명한다. 망심은 파도꽃과 같아서 파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나지만 결코 물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실한 마음은 물의 고요한 상태와 같아서 표면이 어떻게 변하든 물 자체의 청정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경전은 다시 한번 진심이라 함은 어떠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나 본체가 아니라 수행자가 망념을 깨뜨림으로써 나타나는 원초적인 상태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진심에 관한 논의가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냉담한 시각에서 영원불변한 철학을 주장하도록 하여 불교의 무상관념과 상충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은 능엄경 자체의 점진적인 심화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경전에서 상주하는 진심을 제시한 후 곧바로 독자에게 이것이 다만 편리한 법문일 뿐이며 망념을 대체하기 위해 제기된 가설로서 결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밝혀 말씀하시기를 엄격한 망상은 진리를 나타내며 진리와 망상 둘 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였다. 의미는 진심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궁극적으로 수행자는 진리와 허위라는 이원론에 대한 집착을 초월해야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능엄경의 사상은 불교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행자가 혼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방식의 인도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논란이 많은 부분은 능엄경에서 수행경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입니다. 경전에서 언급된 50종 음마는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차와 함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0종 음마는 구체적으로 5가지 온, 오온, 색수상행식, 즉 색, 물질, 수, 감수, 상, 상상, 행, 행행, 식, 애식, 에서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창난 현상을 포함한다. 모든 종류의 번뇌는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잘못 믿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깊이 있고 세밀한 분석은 불교 수행 지도에서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행자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를 예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법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토록 섬세한 통찰력은 깊은 수행 경험을 갖춘 성자나 부처 자신만이 지닐 수 있으며 일반 학자나 후대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다. 또한 능엄경은 능엄주를 전수함으로써 불법 내에서 사막의 수행 경로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능엄주, 능엄주는 불교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마장을 깨뜨리고 정법을 지키는 최고의 법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밀교 주문의 전수 자체가 능엄경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 설명서가 아니라 매우 시의적절한 수행 지침서입니다. 능엄주의 내용은 수천 자에 달하며 그 글자는 복잡한 음역 조합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큰 가피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역불교든 티벳불교든 능엄주는 정법을 수호하는 핵심 주문으로 여겨지며 이는 능엄경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학술적 비평은 능엄경이 심성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 선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선종의 사상이 외도나 아트만 이론으로 잘못 해석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선종과 능엄경의 깊은 연관성을 간과한 것이다. 선종이 강조하는 자성견은 자신의 청정한 본성을 보는 것이며
이 청정한 본성이 바로 능엄경에 묘사된 진심이다. 그러나 능엄경은 이러한 견성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성 개념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 궁극적인 해탈에 도달할 것을 더욱 강조한다. 다시 말해, 능엄경과 선종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상호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능엄경에 대한 논쟁 중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불법 연구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학문적 대상으로만 삼을 것인지 아니면 수행을 통해 그 참된 의미를 검증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답변은 우리의 능엄경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불법 연구의 방향을 결정한다. 불법은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실천과 증명을 핵심으로 하는 지혜 체계이다. 부처님은 단지 사색이나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 불법을 이해하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으며 수행을 통해 진리를 직접 증득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능엄경은 특히 그렇다. 이 경전은 진심과 망신의 본질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함정, 예를 들어 50가지 음모에 대한 연속적인 묘사를 드러낸다. 경전에서 언급된 여러 현상들, 예를 들어 선정 중의 광명, 신통력 혹은 집착으로 인한 혼미는 수행자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진정한 수행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신비주의로 오해하거나 그 가치를 편협하게 부정하기 쉽다. 하지만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침들이 매우 정확하며 수행 길 상정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에 제시된 진심 개념은 철학적 의미의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수행자가 망념을 초월하도록 돕기 위한 일시적인 가설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반복하여 진리를 철저히 밝히시고 엄숙하게 진리를 드러내시며 진리가 같으나 망각된 것임을 지적하셨다. 이는 수행자들에게 진심이라는 개념조차도 궁극에는 초월해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로 명확하고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인도는 단순히 학문적 분석만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수행을 통해 점차 체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근대의 일부 학자들은 불법을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철학적으로 만들며 문자에 의존하여 수행과 실천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들은 진심을 어떤 영원한 본체로 오해하거나 단순히 외도 사상으로 치부한다. 이러한 시간의 왜곡된 해석은 경전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자들을 오도하여 불법이 해탈의 길로서의 본질을 잃게 할 수 있다. 능엄경의 논쟁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가치는 역사와 실천을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의심하든 긍정하든 이 경전이 불교 사상과 수행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는 부인할 수 없다. 진심과 망심의 분석에서부터 오온의 경고, 그리고 명엄경의 수호방편에 이르기까지 이는 수행의 길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올바른 길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불법의 핵심이 문자와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과 깨달음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망념을 진정으로 초월하고 진심을 증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순수한 학문적 탐구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점이다. 사서고증에 집착하는 의심자들에게는 능엄경의 깊은 수행 지혜가 그들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다. 진정으로 불법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이 경전은 해탈의 길에서 중요한 지침서이다. 능엄경은 말법 시대의 정법을 수호하는 것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혼란스럽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수행자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단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 정법을 수호하는 힘과 용기를 부여합니다. 궁극적으로 능엄경의 진정한 의미는 논쟁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수행법문으로서의 대체 불가능성에 있다. 그것은 중생을 깨우치는 밝은 등불로서 우리에게 수행의 핵심이 이론적인 공론이 아니라 진실한 수행과 실증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외부에서 어떻게 논쟁하든 오직 수행자만이 그 속에서 끝없는 지혜를 발견하고 불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